요즘 세상이 말세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죠.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른데 남자와 여자의 이런 태생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이 세상에 만연해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모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들은 하나같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비합리적이고 어떠한 사상적, 신념적 자세를 취하는 그러한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세상을 휩쓸고 있는데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선천적인 성이 아닌 후천적인 사회적인 성 역할을 강조합니다. 즉 보통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남자라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역할 지어졌다. 이 세상에, 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남녀의 성을 구분하는 섹스가 아니라 젠더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 젠더라는 것이 절대화된 것이 요즘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일명 정치적 올바름, PC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남자냐, 누가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남자의 역할을 하느냐, 누가 여자의 역할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일지라도 사회적으로는 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기는 여자로 태어났어도 사회적으로는 남자가 할 수 있는 남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역할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남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내지는 여자가 어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라고 하던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부엌 일을 한다. 20년 전, 3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였죠. 그건 여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잘해야 됩니다. 남자도 혼자 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자기가 먹을 음식 같은 거 할 준비는 돼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는 도가 지나쳐지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남녀 간의 역할 차이를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오늘날의 사람들은 중에는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까요? 이는 일정 부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인간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친구 있었어요. 너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니? 결혼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총각 시절의 얘기입니다. 이런 친구도 가끔 있었습니다. 야는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친구 가끔 있었어요. 돈 잘 버는 여자. 나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너무 싫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난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어.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던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좀 특별한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남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가장으로서의 역할, 그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반면에 집에서 살림하는 전통적인 여자의 사회적인 역할이 그거보다 훨씬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런 친구들이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남자의 역할보다는 여자의 역할이 부러운 거죠. 반면에 여자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가끔 있습니다. 부득불 감당도 못할 거면서 남자들이 하는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여자들이 간혹 있죠. 그러면서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 나가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벌 테니 나랑 같이 사는 내 남자친구는 전통적인 가장의 역할 그런 거는 보다는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날 잘 다독여주는 사람. 내가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피곤할 때 자상하게 다가와서 자기야 너무 힘들겠다. 수고가 많다. 라고 하면서 다리 주물러줄 남자. 이런 아주 스위트한 남자를 찾는 능력 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그래서 주변에서 네가 이 정도 능력이 되니까 네 레벨에 맞는 내지는 전통적인 사고 속에서 너보다 조금 더 잘난 남자, 사회적 레벨이 조금 더 높은 남자를 소개시켜주면은 그런 남자들하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남자들에게서는 자기가 원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상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저 여자애 믿고 저 정도 스펙에, 저 정도 지위에, 저 정도 미묘면 저거보다 훨씬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남자를 만나지? 라고 하는 남자와 가정을 꾸미는 경우를 저는 간혹 살펴봤습니다.
이 역할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역할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의 역할이 더 자기한테 맞고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남과 다르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축복받아야 될 결혼이 갸우뚱해야 하는 의문 속에서 시작하는 커플들을 저는 몇몇 봤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가장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나 대신 해줄 여자, 아내로서의 역할을 나 대신 해줄 아주 스윗한 남자, 그걸 찾아서 결혼할 때 주변에서는,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셨죠.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하면서 주변에 말렸지만 부득불 우기면서 결혼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성적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한 20년 살았으면 성적표 나오잖아요. 20년 동안 잘 산 사람과 20년 되면서 삐걱대고 살아온 사람, 그러다 삐걱대다가 결국 쫑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결혼을 한 사람들, 즉 주변의 걱정 속에서 특별히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사람들의 성적표는 최소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여러분들은 남성 아니면 여성일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혹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싫으세요, 혹시? 제가 보기엔 물리적인 부분, 생물학적인 부분, 타고난 남자와 여자라는 부분과 더불어 그에 따른 사회적인 역할, 이 모두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왜곡된 자아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에게 대해서도 왜곡된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들의 경우, 남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결국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누군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남들은 다 좋아서 밖에 나가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고 살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남자의 인생이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러고 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갈 수 있을까? 이 짐을 내가 아니라 나와 같이 할 나의 동반자에게 떠넘기고 나는 여기서 해방될까?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쪼다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특히 자신의 역할, 그것은 숙명입니다. 긍정적이로든 부정적이로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힘들 수도 있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남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비겁한 사람들이 막상 자신에게 남성에게 주어지는 권력이 주어졌을 땐 또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군대에서. 군대 같은 데라든지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자기가 권력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권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는 저 착했던, 저 순했던 그 가면에서 벗어나서 무자비한 독재자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에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면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그렇게 잘 나가던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뜻대로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능력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게 벅차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보고 그때 가서 남편들한테 한마디씩 합니다. 당신도 좀 책임감 있게 살면 안 돼? 다른 남편들 같이 말이야. 응? 내가 많은 걸 바라지 않아. 다른 남자들 하는 것만큼만 좀 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당당하고 그렇게 똑소론이 나던 여자들이 갑자기 약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아마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말세가 왔고 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아담
시기부터 지금까지 늘 동원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대 헬라 사회, 에베소라는 지역,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신, 그 중에서도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네의 신전이 있는, 큰 신전이 있는, 그리고 그 신전이 그 도시의 중심에 있고 물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중심에 있었던 여신을 섬기는 지역. 여러분, 여신을 섬기게 되면은요, 여자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신을 섬기는 사제는 여자입니다. 즉, 종교 권력이 여자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권력이 남자에 있어 보일지라도 종교 권력이 여자한테 주어진 불안정한 상황은 그 사회를 혼란하게 할 가능성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성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멸시했던 것, 그것이 고대 헬라 사회의 특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이 왜 등장했겠어요? 플라토닉 러브, 그럴듯해 보이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성 간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수위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토닉 러브와 같이 수준이 비슷한 남자와 남자의끼리 사이에 우월한, 수준이 높은 남자와 남자끼리의 이런 진정한 끈끈한 관계, 이것이 훨씬 고귀한 것이고,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은 번식을 위한, 미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 같은 거로 보는 게 헬라인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남녀들이, 남녀 관계가 좀 이상했어요. 여자는 여자들대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따로 놀면서 서로 지잘났다고, 쟤네들은 수준이 낮다고. 그러던 이러한 헬라 문화의 기반 속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세계 이런 사회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받아들였을지라도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해도 많은 헬라 여인들은 남편한테 복종할, 가장으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으로서 남편을 섬기는 것, 그거가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익숙치 않은 낯선 것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종교 권력이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에서도 요즘은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모습 속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여자분들 특히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있는 그런 은사자들의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권력을 휘두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무당들도 특이하잖아요. 무당 중에도 물론 박수들도 있지만 숫자상으로는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 신기는 여자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왠지 깨림직하고 섬뜩하고 우리를 주춤하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기는 어렵죠. 그런 사회에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일 수 없습니다. 여자는 남편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남편의 결정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지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고 하고, 지 마음에 그게 꽂혔다고 하면 그게 남편의 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자랑 같이 사는 남자들도 부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장에 대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남편들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남자들 많았어요. 아주 그냥 지 원대로 살아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해도 자기 부인은 사랑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여자들한테 잘하고 선물도 하고 하여튼 여자들한테 온갖 애정을 관심을 표현하면서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덤덤한 남자들. 제가 그런 여자분들 보면은 제일 비참한 것 같아요. 남들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아무리 당신 매력적이라고 얘기해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익히 잘 아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에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인을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해라.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해라고 얘기를 하는 와중에 왜 중간에 다소 그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할까? 저는 여기서 올바른 남녀관계와 건전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육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갈등은 결국 나 자신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사람들, 일명 PC주의. PC주의는 이러한 점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너가 마음에 안 들어?
너 남자인데 남자인 네 모습이 마음에 안 드니? 넌 여자인데 여자인 네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여자 해봐. 남자인 네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너가 지금 네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너의 육체가 싫은 거는 네가 남자인 네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여자가 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성전환을 부추깁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자인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남자의 모습이 부러울 수 있어요.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남자 한번 해봐. 별거 있니? 호르몬 주사 맞으면 되고, 수술해서 잘라내면 되고, 그러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네가 원하면은 네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네가 여자도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니? 더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해봐. 네 육체를 사랑하지 마. 네 육체를 사랑하고 가꾸고 그럴 필요 없어. 마음에 안 들면 네 육체를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못되게 는 꾀임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다 장담합니다. 행복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비록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자아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치 그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일종의 성령 중독으로 가는 길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코가 마음에 안 들어? 코 좀 이렇게 바꿔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나아진 거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다가 결국 이상하게 성령 중독에서 괴물이 되는 수많은,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의 얼굴이 뭐였었는지 기억도 못 나게 하는 괴물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특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도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뚱뚱해요. 저도 날씬해지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잘생겨지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고, 하여튼 제 육체가 100%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한 내 모습이 바꾸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러나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먼저 그 무엇보다도 내가 내 육체를 미워해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이어트 때문에 참 많은 짓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살 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할 때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역설적으로. 다이어트가 즐거워야 되고 다이어트한 내 모습, 다이어트하는 걸 내가 즐겨야 되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변해가는 내 모습이 기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다이어트가 고역이 되고 그냥 살을 빼기 위한 일종의 고행이 되어버린다면, 중노동이 되어버리면은 꼭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폭발해서 또 처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뚱뚱한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러한 내 모습을 미워하지 않고 이제부터 살을 잘 빼자. 지금부터 잘 가꾸고 보호하자. 나쁜 거 먹지 말자. 적당히 운동하자. 라고 할 때 다이어트에 성공하듯이 우리가의 진정한 변화는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에 감사하고, 이것에 이렇게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 몸을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자세로 내 자신을 대할 때 거기서부터 나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여러분도 깨닫길 바라며,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멋있는 모습이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